시편 127편 1절 2절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이 시편 127편도 우리가 계속되는 성전 순례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다룰 시편 127편은 이 시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노래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1절, 2절은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은혜를 비교해 가면서 인간의 노력이 아닌, 인간의 힘이 아닌, 인간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에 나오는 특별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집을 세운다, 또 성을 지킨다,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나온다. 이런 단어들은 인간적인 수고가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완전히 헛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의 의지, 인간의 노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전반부를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집을 세운다는 표현은 실제 건축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는 하나의 가정이 만들어지고 견고해가는 그런 과정을 말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과정은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교육의 문제도 있고 또 서로 간에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 그리고 그 가정과 또 친척과 이웃의 문제 정말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데 그런 다양한 문제들을 다 극복해 나가야만 화목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사람의 집, 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데는 인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 집을 세우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아무 소용이 없다. 결국 집을 세우기 위한 사람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헛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대표적인 예가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들 수가 있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노아 시대 홍수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이 시날이라고 하는 평지에 모여서 돌 대신 벽돌을 개발해서 탑을 쌓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주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당시 벽돌을 만들었다는 것은 대단한 기술적인 진보예요. 돌로 만들면 더 튼튼할 것 같잖아요. 근데 돌로 만들려면 돌을 운반하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노력도 비용도 많이 들죠. 그리고 돌이라는 건축 자재가 무겁기 때문에 이 돌은 높이 쌓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돌로 쌓는 것은 높이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어떤 고비용의 건축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벽돌을 만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벽돌은 정말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벽돌은 생각보다 굉장히 단단합니다. 쉽게 만들 수 있고 많이 만들 수 있고 가벼워서
굉장히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벽돌을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도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게 되는 거지요. 이들이 이렇게 새로운 건축 자재까지 개발해 가면서 탑을 높이 쌓으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흩어지지 않고 하나로 뭉쳐서 우리가 하늘까지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그곳까지 가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 그런 어떤 인간의 원대한 포부 또는 욕심, 이런 게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9장 1, 2절에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하나님은요, 땅에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 인간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에게도 말씀하실 때도 너희가 땅을 정복하라, 땅에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런 단어들을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은 세계 전체적으로 인간이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를 잘 관리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은 그 심판의 두려움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똘똘 뭉쳐보자. 그래서 높은 건물들을 만들면 하나님이 홍수를 또 내린다고 하더라도 우리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흩어지지 말고 똘똘 뭉쳐서 우리가 세상에 이름을 남기고 우리가 뭔가를 해보자.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 이게 인간이 굉장히 위험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바벨탑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인간의 뜻, 사람의 뜻, 사람의 의지를 표현하려고 하는 강력한 표현이었죠. 결국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의 언어를 못 알아듣게 해가지고 흩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언어가 여러 개의 언어가 되어서 서로 말을 못 알아듣게 해가지고 서로 뭉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를 무시하고 인생의 집을 세우려고 해요. 그러나 아무리 높이 쌓아도 아무리 잘 쌓아도 하나님이 허무시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게 인생의 집이에요. 예수님도 그 사역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탄의 시험을 받아요. 세 가지 시험을 받을 때 두 번째 시험이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려가서 자,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봐. 여기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받아가지고 땅에 안전하게 탁 내려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순간에 너 슈퍼스타 되는 거야. 너 사역 엄청 쉬워져.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너를 떠받들 거야.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거를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참 힘들고 어려운 길, 느린 길을 선택을 하시지요. 그래서 좀 느려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차근차근 제자들과 그 길을 만들어 가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또 맨 마지막에도 보면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야말로 내가 지금 이렇게 사도로서 수고하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인생의 아름다운 집을
지울 수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사도 바울처럼 참 성공적인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지어지는 집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지어가는 집을 짓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고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이 인생의 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집을 아낌없이 허물어 버리고 새로운 집을 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그의 인생의 집을 참으로 아름답게 만들어가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인생의 길, 정말 내 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나중에 다 고백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졌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우리에게 더없이 후회 없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1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앞부분이 개인적인 또는 가정적인 부분이라면 뒷부분은 한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한 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 나라가 아무리 튼튼한 성을 쌓고 사람들을 배치해서 지키게 한다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성의 튼튼함도 성을 지키는 사람들의 수고도 다 허사가 될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중국이 만리장성을 쌓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만리장성 밖에서 쳐들어오는 적을 막지를 못해요. 몽고족이 쳐들어왔을 때도 그들을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만주족이 쳐들어왔을 때는 그 만리장성의 관문을 지키던 오삼계라는 장군이 문을 활짝 열어버리고 만주군에게 투항을 해버리죠. 그래서 청나라의 개국공신이 되지만 중국 한족에게는 역사에 다시 없는 배신자가 되는, 역적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그들은 만리장성만 세워놓으면 우리는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만리장성은 중국 사람들을 지키질 못했어요. 어떤 역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리장성이 자신들을 지켜줄 줄 알았지만 그 만리장성이 중국 사람을 가둬놓은 감옥이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요. 사람이 세워놓은 것은 결국은 사람을 보호해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때 그 어떤 장벽도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죠. 예루살렘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요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이 버리시자 예루살렘이 정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도요, 사탄이 높은 산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온 세상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딱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 같았으면 흔들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한마디로 딱 거절하시죠. 하나님은 사탄에게 절을 하고 받는 세상이 얼마나 허망하고 허무한지를 너무 잘 아셨던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떤 것으로도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시대에 한 가정을 세우든 한 나라를 세우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의 최후가 나와요. 이 벨사살 왕은요, 바벨론의 영토를 중동과 북아프리카까지 넓혔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대제국으로 만든 게 이 벨사살 왕이거든요. 그는 또한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들을 완전히 점령을 해버리고 그것을 자신의 땅으로 복속시킨 정말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자기가 이런 승리를 거둔 것에 도취해서 어느 날 잔치를 베푸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 쓰는 금그릇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탈취해 온 것을 잔치상에 가지고 오게 해서 거기에다가 술을 부어 먹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려는 의도가 분명했어요. 나는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보다 더 대단한 존재다. 나는 더 위대한 왕이다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날 한 손가락이 왕궁에 나타나서 그 벨사살 왕이 있는 맞은편 벽에 글씨를 하나 쓰죠. 그게 뭐냐면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를 써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부족함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나누어 끝나게 하실 거라고 하는 예언이었어요. 그 말씀이 떨어진 그날 밤 벨사살 왕은 암살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올라서 이제 메대 바사로 나누어지게 되고 그리고 메대 바사가 합쳐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영원할 것 같은 초강대국 바벨론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자 그날 밤 끝장나 버리는 거예요. 그날 밤 정말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거죠. 시편 33편 16, 17절에 보면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말했어요. 구원하는 데는 군마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는 군대, 하나님이 없는 왕, 하나님이 없는 나라, 결국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허무한 모래성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2절에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버려버리시면 사람이 아무리 부지런하게 일하고 수고해도 다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부지런하게 새벽부터 밤까지 일한 그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는데 한순간에 다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전도서 2장 11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라 그랬어요. 솔로몬 왕도 그 무수한 재물과 그 강력한 군대와 그 많은 것들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다 허무하고 무익한 것이다. 그래서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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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면 현재는 조금 부족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믿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표현했는데 마음의 평강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교단 총회 갔을 때 거기서 이제 마스크를 하나씩 주더라고요. 중간에
마스크가 이제 무슨 일이 있었을 때 하나씩 이제 갈아서 쓰라고, 바꿔 쓰라고 이제 줬는데, 그 포장지에 이런 글이 쓰여 있어요. 제가 총회하다가 지루하면 한 번씩 읽어본 구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걱정할 거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마라. 아프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낫는 병인가 안 낫는 병인가? 낫는 병이면 걱정하지 마라. 안 낫는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죽는 병인가 안 죽는 병인가? 안 죽는 병이면 걱정하지 마라. 죽는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천국에 갈 것 같은가 지옥에 갈 것 같은가? 천국에 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마라. 지옥에 갈 것 같으면 지옥에 갈 사람이 무슨 걱정이냐?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걱정할 거 없다는 거죠. 예. 천국에 갈 거면 결국은 걱정할 거 없어. 지옥에 갈 거면 내가 지옥에 갈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 뭐 걱정하느냐 이거죠. 결국 한 개인도, 한 가정도, 한 나라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다면, 그 확신이 있다면 세상 그 어떤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 사람이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한 나라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결국 내 인생이 하나님 뜻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가? 하나님 도우심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는가? 이런 질문에 하나님이라는 답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축복의 답을 찾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진정한 축복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집을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울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 하나님 그 답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 가운데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자로 세워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강력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